이방인의 비참함. 이방인의 비참함은 한마디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앞에 두 번 지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은 상태가 비참함이죠. 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겉으로는 말 못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눈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비참한 이들을 놔두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참함 속에 있지만 결국은 그 비참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참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비참함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방법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1절, 2절인데요. 1절, 3절까지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비참함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일하는 자에게 싹은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여기는 부수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4절이에요. 근데 5절에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일을 안 해서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우리도 말 못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 비참함 속에서 멸망해야 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 이방인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방인의 비참함은 앞에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를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또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비참함 속에서 아무 희망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고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받았던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 생각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무엇이 믿어집니까? 다른 것 말고요. 십자가가 믿어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이게 믿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과거에는 육신적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말은 육신적으로 이방인들은요. 아주 비참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말 못하고 아무 힘없는 우상에게 끌리는데요. 그게 그냥 끌리는 게 아니고요. 저 이방인들의 방법은요. 아주 음란해요. 아주 쾌락적이에요. 그 사실은 자기들이 그걸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자기 육신적 쾌락이니까. 성적 만족이니까. 참 웃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을 하나님처럼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집안에 그 가문에 나라에 저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은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로 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육신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구분해요. 그래서 혼동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은 육신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에서 난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신명기 7장에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우리 계속 봤잖아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낳으셨어요. 이것과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 육신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단지 잠시 넘어뜨려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한 그 비참함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시긴 하지만요. 그들에게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게 이 육신적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됐어요. 택함받은 영혼들이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냥이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방인들은 비참함 속에 있었는데 방법은 여전히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할례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기 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됩니까? 이제 택하신 족속이 된 거예요. 전혀 관계없던 비참함 속에 있었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신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차이는 혈통적인 부분에서는 육신적 이스라엘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를 육신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마음에다가 했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민족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된 존재들이 되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계속 또 하나 더 하는 데는요.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게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전 인류를. 그런데 그 방법이 믿게 하고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비참함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넘어뜨려서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는 이방인을 먼저 택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 19절 30절 나와요. 결국 그들도 지금은 나무에서 이 가지가 이렇게 꺾어짐을 당했지만 결국 다시는
다시 그들이 접붙임을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가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거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오히려 두려워해라. 원가지도 꺾었는데 너희들 안 꺾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접붙일 거다.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언제 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을 나중에 다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가 차면, 그게 뭐 14만 4천이라는 딱 정확한 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비참함에 있던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도 비참함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깊고 풍성합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구원받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라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도 믿음이고 이방인도 믿음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당연히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오직 다른 거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당연히 이방인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히려 모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비참함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시는 방법이 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문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남겨두지 않고 건져내셨다라는 이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우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영역이 믿음의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세스를 빨리 바꾸세요. 어떤 부분에는요, 딱 일 시작하면요, 막 자기 열심으로 한다. 내려놓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이 했던, 다니엘이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방법으로 주님과 동행할 거냐, 믿음의 삶을 살 거냐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런 비참함 속에 우리를 남겨두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